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깨달은 기독교의 진실. 오랫동안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분명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건강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고 나서야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간증과 자료를 찾던 중 저는 에마누엘 스베덴볼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허락을 받아 약 27년 동안 영적 세계가 열린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들으며 그 질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의 책들을 읽는 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신학 저서들은 18권 내외의 핵심 저작으로 정리되며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무료 전자책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이 내용을 꼭 나누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스베덴보리가 그의 저서 천국과 지옥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전체는 주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신이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서는 각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며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셋을 생각하면 즉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천국과 지옥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한 사람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천사들은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영적 세계는 자기 내면을 숨길 수 없는 세계이며 천국과 지옥은 비슷한 사랑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초대교회 이후 약 3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교리가 처음 공식화되었고 이후 여러 공의회를 거치며 삼위일체 교리는 점점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절대적인 공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처럼 설명하는 이 구조를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와 분리된 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임재와 작용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버지와 분리된 또 다른 신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베덴보리는 그의 저서 참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세 인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가지 본질적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사람의 구조에 비유합니다. 성부, 영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자 사랑, 성자, 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작용,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영향력과 역사, 사람에게 영혼과 몸과 행동이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듯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또한 성부나 성자와 분리된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스베덴 보리는 참된 기독교 책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작용이다. 즉, 성령은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와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임재와 영향력 그 자체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천국과 지옥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두 번째 핵심. 믿음만으로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와 공로 사상으로 구원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에 맞서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삶의 변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화된 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구원의 기준은 사랑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그에 져서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서 믿음과 사랑은 결혼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진리이고 사랑과 행함은 선입니다. 이 둘이 사람 안에서 하나로 결합될 때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천국과 지옥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선하게 사는 삶으로 들어간다. 스베덴 보리는 이웃 사랑을 매우 실제적으로 정의합니다. 그의 책 참된 기독교에 따르면 이웃 사랑은 각자가 맡은 사회적 역할 속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고 상인은 정직하게 거래하며 노동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 따라 자기 업무를 진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동정을 넘어선 영적인 의무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란 사람이 자기 안의 악을 인식하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악을 실제 삶에서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그만두는 삶의 실천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런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의 많은 지체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오해하여 행함은 필요 없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목회자분들은 과거의 잘못된 신학적 전통을 발견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뜻을 함께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AI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